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등 위에 올라탄 기수의 조종을 받는 말과 같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등 위에 기수가 올라탔습니다. 그 말은 기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 천천히 가고, 우측으로 가자고 하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자고 하면 좌측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은 의지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위에 올라탄 기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느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등 위에 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붙잡혀서 무엇에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출세, 명예, 성공,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 위에 올라탄 기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수 노릇을 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들의 꽃비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느냐,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때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이세벨은 자기만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그리고 교활하고 사납게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전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끌어갑니다. 전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조차도 이세벨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세벨의 그 사납고 교활한 이세벨의 영향의 지배를 받으면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이세벨의 영향 아래 놓여서 끌려다니는 이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만, 단 한 사람, 이세벨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세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영향 아래, 지배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세벨을 향해서 선전 포고를 하면서 이세벨과 부딪히고 싸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아합 왕조차도 이세벨의 영향 아래 놓이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세벨을 향해서 그토록 용기 있게 강하게 이세벨을 향해서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불러내서 그리 시냇가에서 3년 동안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만듭니다.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으로.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신다. 어느 날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니까 한 과부 그리고 외동아들, 그 불쌍한 집안에 어머니와 그 외동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먹을 양식밖에 없습니다. 병에 조그마한 기름 그리고 한 줌도 밖에 안 되는 가루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와 아들이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어린 나이가 입에 넣는 것보다 더한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떡을 해서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병에 든 그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무장됐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인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자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자,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이는 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본질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압니다. 본질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 기도가 무슨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자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래서 만드신 그것에 각각 이름을 부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름을 붙여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 75세 때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 나는 후사를 둘 수가 없어 라고 포기했던 자예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후사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은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